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영혼을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오 목사님이 저에게 조건부 부탁한 게 있습니다. 25분 정도 설교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성탄을 또 맞이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축복받고 살 수 있느냐.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동안 오는 가운데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또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서 나아가야 너희들 앞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이 넘친다. 여호수아는 들은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영육 간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또 이야기들 일반적인 그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저만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요 세계적인 문인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왜 자꾸 멀리 가려 하느냐? 보아라 좋은 것은 가까이 있나니 다만 네 잡을 줄만 알고 보면 행복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시간 명령이 나리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기 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망을 소망의 문이 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희는 결코 좌절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에 진정한 글자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말을 해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내가 심호하는 한국교회에서 종종 책을 보내주는데 그때의 그 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책을 일부러 가져온 후배 목사들을 보여줍니다. 그 교회가 발전하고 그 교회당 건물이 뭐냐면 대구에서는 고딕시로로서 제일 큰 건물이고
또 대구 지역의 교단에서는 제일 크게 발전한 그런 교회인데 제가 일부러 보여줍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교회 돈이 많이 있었겠죠. 안 그렇습니까? 250만 원 빌려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교인들이 그 이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임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조금 주춤하면서 다음 기회에 합시다.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가르쳐 놓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는데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에 제가 그 교회 간지 3년 만에 교회 재정이 10배가 더 올랐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무엇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 나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약하지만 강하게 해주십니다. 이 미국의 기독교 그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남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을 하느냐. I am never alone because I am never alone.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자신을 의존할 때는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약속을 확신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비록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기록하는 가운데 38절에 보면은 세상이 저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미래가 아름답게 보이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릴 때가 있고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우리가 때로는 신자이면서 하나님이 자녀이면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마르틴 루터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강한 힘의 근본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찬송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편. 그가 젊은 독일의 그 찰스 5세가 호출을 하고 천주교 간부들이 다 모인 가운데 오라고 호출을 했을 때 함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동재들과 교인들이 옷소매를 붙들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그 마르틴 루터는 담대하게 거기에 웜새의 회의장의 지붕의 기와장 숫자만큼 사탕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겠다. 그의 신앙을 고백해서 작사한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며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참석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고 나갈 때에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난다. 성리의 개가를 부르게 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앞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여기 어떤 어려움이 지금 난제해 있느냐. 분명히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요단강에 홍수가 넘쳐 흐르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느냐. 내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 것 같아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나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거기에 다 세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먼저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네 자신이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축복이 넘친다.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는 마지막 죄가 방연하는 그 현상을 묘사할 때 밤이 깊어졌다. 낮이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어려운 캄캄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어둡고 캄캄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로마서 13장 13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어요. 그 빛의 갑옷이 뭐냐? 이건 뭐 배럴이 소용해가지고 여기 불 하나 펴고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해석하고 있는 것은 14절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캄캄하고 어두운 이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우리가 그 어두움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해결하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해답을 갖고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복음대학교에 훌륭한 교수님들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 원차의 교수님에게는 저희 원어를 좀 배워야 됩니다. 참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의 개념을 바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 전체의 원리를 볼 때에 우리가 캄캄한 밤도 환하게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고 하면 25분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의 생활은 사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원리와 생활이 이제 현상화되어 있는 귀한 믿음의 형제들로서
새해 맞이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소풍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리문답의 제일 첫 머리, 우리의 마땅한 첫째 되는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거 다 할 수 없습니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첫째는 뭡니까? 전혀 여러분들은 참 얌전해서 좀 수줍음이 있어서 대답을 안 한 줄로 그렇게 내가 인식을 해버리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째는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도 간절히 부탁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3, 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화목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쟁론이 있는 거기에 오히려 평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원리를 알고 실천하는 줄 생각을 하고 조사를 안 해봤지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열매 많이 맺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교회를 중심해서 지금 수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여기 와서 내 늘 그 하는 것이 찬양대가 정말 그 느낌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은혜가 되고 내용도 너무 충실하고 나는 성가대 들어가는 게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참 부러울 정도로 우리가 이 찬양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정한 구원의 감격이 되고 정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부를 때에 그 찬송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든 조건을 갖추어 있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환하게 비춰주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 앞에 길이 환히 열립니다. 갈매주의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심이 뭐냐면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성경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친히 잘 아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고 정말 늙은 그런 상태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자기도 복받고 그 자손도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그 지역에 목양을 하는데 흉년이 왜 되느냐 하면은 비가 오지 아니했어. 그 지역에 팔estin 지역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아예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이집트 쪽으로 가서 거기서 물 많은 곳에서 옮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가지 말라. 이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라 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목양자지만은 농사를 지어야겠다. 12절에 가서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13절에 가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100배나 한목에 100배 생각 안 해도 야간만 하나님 모형을 생각하고 100배나 복을 받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가면 불가능이 가능하고 축복을 받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면서 쭉 종교가 여러 나라에 있는 그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나라들은 일찍이 발전되고 큰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이 교회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복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잘 되고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가 보내셨더라고 그랬습니다. 롯 그대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그 결과로 그 어려움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모든 면에서 복을 받아서 여러분만 잘 되고 형통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석담의 과거에 속담이 어떤 게 있느냐, 안 좋은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보고 축복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복받게 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한 해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복음자의 교도 상당히 덕을 볼 줄로 생각합니다. 내하간에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잘 뛰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향기를 풍기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십니다.